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온 몸다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가오시고 이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정말 어둠의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길로, 정말 진실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대표 기도는 양효진 학생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분신하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허락하시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 실험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을 기하게 해준 직분으로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찌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송지원 학생과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육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복잡했습니다. 예, 우리 방송으로 같이 진행하는데 방송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찬양, 우리 지환이가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본받는 자를 눈여겨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작가, 제가 영문학을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문학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나다넬 호손이라는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주운 것이라는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뭐냐면 큰 바위 얼굴이에요. 큰 바위 얼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소설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그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다잡곤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스트라는 마을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저 산꼭대기에 큰 바위가 생긴 게 얼굴처럼 생긴 거예요. 그 얼굴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얼굴이 그냥 바위 얼굴이 아니라 되게 인자하고 멋있고 뭔가 위험이 있고 이런 얼굴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어니스트야, 나중에 이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큰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엄마가 항상 해줬습니다. 어니스트라는 이 어린아이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마을에 태어난다니, 나온다니, 나도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 마을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은 이 마을에 태어난 사람 중에 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퇴역을 한 후에 다시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을, 작은 마을에 유명한 사람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좋아.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이게 사람들이 막 외치곤 했어요. 평생까지 아니어도 그 시간까지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렸던 어니스트는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장군이었기 때문에 늠름하기도 했고 등치도 크기도 했고 용감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몇 주간 보니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에 그 사람처럼 위험이 있거나 인자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평생 적군을 죽이고 싸운 그렇게 살육을 한 그 용감함은 있을지 몰라도 위험이나 인자함은 그 얼굴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사람을 기다리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마을에 태어난 사업가가 있는데 큰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마을에 입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또 말하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어니스트는 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얼굴에 기름기가 있고 윤이 나고 옷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돈만 아는 어떻게 보면 수전노, 구두쇠와 같은 그런 깐깐한 얼굴이었어요.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이 사람도 아니구나. 세 번째 어떤 큰 정치인이 그 마을에 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이 마을에 왔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또 똑같이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다. 정치인 오자마자 정말 사람들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퍼줄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머지않아 이 정치인이 이 마을에는 자기가 얻을 권력이 없다는 생각을 그런 것을 낌새를 차린 다음부터는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자한 모습, 처음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는 또 실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은 이 마을에서 태어난 시인이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어니스트는 저 사람의 시를 읽어보니 정말 이 대자연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돌아온 시인을 이 어니스트가 찾아갑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큰 바위 얼굴의 그 주인공 아닙니까? 당신의 심성, 당신의 시를 보니 정말 그 큰 바위 얼굴에 딱 맞는 사람 같습니다. 시인이 대답을 하죠. 아니요, 저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닙니다. 큰 바위 얼굴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저는 멀리 떠나 있다가 대자연을 바라보고 시를 지어 그것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이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 쪽으로 가가지고 해가 지는 노을이 바라보는 광장에 딱 다다랐을 때 시인이 어니스트를 딱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인이 하는 말, 진짜 큰 바위 얼굴이 여기 있었구나. 그게 누구야? 어니스트가 노을에 비친 그 얼굴을 바라본 시인이 저 멀리에 있는 산 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니 이 어니스트의 얼굴과 그 시인의 얼굴이 같았다는 거예요. 어니스트는 그때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어니스트는 정말 자기가 이 마을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지만 자신이 정말 큰 바의 얼굴처럼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짧은 단편, 제가 얘기한 것보다 많이 길지 않아요. 이 소설은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큰 바의 얼굴에 나왔던 그 어니스트, 이름도 어니스트야, 정직, 성실. 그 사람이 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이 작가는 왜 이 사람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는지 여러분 잘 깨닫고, 이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은 청교도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겠죠. 왜 큰 바의 얼굴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걸 닮아가는 게 중요한지를 왜 단편소설에서 얘기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통해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가장 많이 본받았을까요?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또 뭐라고 성도들에게 주문하냐면 본받는 자들,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 소설에서도 얘기했지만 보는 것이 우리를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건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익히 아는 예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매일 같이 살고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몇십 년을 같이 살다 보면 아빠 엄마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고 세상 속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화가 되고 지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지만 벌써 부활절을 다 까먹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우리가 잘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래요. 여러 번 얘기했대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또 얘기 안 해? 한 번이 아니네? 두 번이 아니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 번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실. 재미있는 얘기도 한 번 들으면 재미있지만 두 번 얘기 들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김이 빠지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얘기한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스님한테 당신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 이러고 지나갈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콧방귀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아는 자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뭔가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상관없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게 될 때,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코로나도 상관없어요. 아니,
로마의 폭정 앞에서 로마에 숨어 사는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훨씬 심한 핍박을 받았어도 예배는 칼같이 목숨같이 지켰어요.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지, 유튜브로 게임을 보는지, 유튜브로 영화를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우리가 나아가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물론 정말 교회도 없는 곳, 남극이나 아프리카 한 오지안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주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점점 이 첫 번째 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건너뛰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갑 끼고 있잖아. 마스크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체크 다 했죠? 지금 열 나는 사람 집에 가야 돼.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열이 안 나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 가라. 어디 오지에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시간에 가장 귀한 예배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받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뭐 하나 사줬다. 우리 아빠는 지금 할아버지지만 여러분의 아빠가 좋은 거 하나 사줬어. 뭐 컴퓨터를 사줬어. 자전거를 사줬어. 여러분 자랑해보세요. 친구에게 야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줬다. 이거 우리 아빠가 나에게 큰 돈 들여 사줬다. 그걸 듣고 있는 아빠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준 사람은 너무나 기쁜 거야.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는 세상 어떤 것과 세상에 출세하는 어떤 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배를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네스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큰 바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하면서 내 안에 그것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인자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상상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에게도 그 성품이 이어온 것처럼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배만 바라보고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식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자기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쌓는 동물이 딱 한 종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종류인지 알아요? 인간이에요. 인간만 자신이 먹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축적해 놓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물론 지혜로운 거긴 하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야. 필요 없는 것도 막 쌓게 되는 거야. 필요 없는 걸 쌓다 보니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하늘의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 그 이후의 삶들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공부하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룰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지. 하나님 모른 척하고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 되겠다, 회장이 되겠다, 제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걸 택하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위의 것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생각했으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왜 비참하게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겠어요?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왜? 하늘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다, 열심히 헌신하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인도에 가서도 죽기도 하고 터키에 가서 죽기도 하고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살다 보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도마가. 이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땅의 것이 아니라 내 배를 불리려고 물론 부자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만을 위해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그렇게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 이 당시의 시민권은요 되게 좋은 말이야. 시민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시민권 이런 거 없었어. 저기 어디 이디오피아의 시민권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 그 당시에 시민권은 어디의 시민권 딱 하나밖에 없었냐면 로마 시민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야. 최고 아니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거 가지려면 하늘의 별 따기야. 돈을 엄청 들이든지 아니 로마에 태어나가지고 귀족 집안에 태어나든지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로마의 시민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이 진짜 중요한 거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도 시민권이 되게 중요한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 시민권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시민권은 어딜까? 혹시 아는 사람? 지금 제일 잘 쳐주는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일까? 정훈은 어딜까? 영국. 나 지금 너 그거 뭐야? 유학 간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영국이야? 영국 유학 가니 혹시? 유학 간다는 얘기 아니라 유학 가고 싶다는 얘기였는데 어제 미국에 유학 가면 좋잖아요, 그죠? 네, 최고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이 요즘에. 제가 왜 그 얘기를 나왔냐면 제 친구가 시민권도 아니야. 비자. 그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미국에 가는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미국에 그 처가가 있어가지고 시민권 신청했는데 그게 어찌 해가지고 그 비자를 신청하면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해가 없겠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뭐 연고지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비자 인터뷰를 받으면 비자를 받는 거야. 시민권 받는 게 아니라 비자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친구가 그 비자를 몇 년 만에 받았는지 알아요? 모르겠지. 제 친구니까. 그 친구가 비자를 15년 만에 받았어요. 15년 만에 받아가지고 이번 4월인가? 예, 그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들으면서 비자를 받아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비자를 받아가 미국에 가면 그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친구도 저랑 동갑이니까 거의 50이 다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비자를 받으면 좋대. 그래서 저는 조금 부럽기도 하지만 조금 많이 좀 막막하다. 미국에 당장 가서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한데 그러면 생각했어요. 미국의 비자를 받으면 좋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염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비자 말고 그런 시민권 말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시민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이다. 당장 미국에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나라에 미국 가면 좋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시민권. 지금 당장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천국에서 지금 나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민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비자처럼 15년 만에 나올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을 많이 모아놔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있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이 지금 달려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지. 끌려나온 것처럼 예배드린 사람 없겠지만 나와서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 송지원의 찬양인들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기쁜 예배, 하나님께 영혼 드리는 예배, 여러분 기분 좋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돌아갈 때는 그리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그 받은 찬양 가지고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 다짐하며 그 변화되는 예배를 매 주마다 드려야 돼요. 요즘 시간이 없어.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렇지만 그 한 번 드린 예배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엊그제가 4월 16일인가? 세월호 7주기였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인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대학생들이 차를 빌려가지고 막 달리다가 저수지에 빠지고 5명이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월호 또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또 젊은 나이에 차를 조금 잘못 운전해가지고 저수지에 빠져 5명이 죽은 거면 이 사람들이 뭐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왜 이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죽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당장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 5명의 대학생도 차를 빌리면서 배를 타면서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한 명도 없을걸? 다 제주도 가는 좋은 꿈 꿨을 것이고 그 대학생들은 벚꽃놀이 가가지고 차 운전하면서 재밌게 놀았을 꿈을 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나는 내 인생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상이 되어 있을까? 그 사람 불쌍한 거 차치하고 내 영혼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 예배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라고 때로는 그렇게 불쌍한 모습들도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 바라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바라봐라. 이런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의 몸, 부활체의 몸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체의 몸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받는 자를 눈여겨 바라보고, 바울과 같은 자,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눈여겨보고 어네스처럼 큰바의 얼굴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처럼 천국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꼭 차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단계는 예배부터. 예배 안에 드려진 여러분 마음부터 붙잡고 그렇게 매주 우리가 매주밖에 한 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 예배 충실하게 드리면서 주님 오시를 기다리고 부활체의 몸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를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게임으로, 때로는 세상의 학문으로 혼란스럽게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록 우리가 살 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위 환경을 보면 때로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불려가실 때도 있습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를 대비해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예배, 이 첫 단추를 날마다 잘 끼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사는 진정한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도 철저한 방역 준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손 소독, 장갑, 온도 체크, 안면 가드를 꼭 착용해 주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모임이 쉽지는 않지만 4인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하여 목장별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비용을 청구해 주세요.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바라시오며 나라의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